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악인들에 의해서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가 피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악인과 의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다윗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직하고 의인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의인, 여호와께 피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 다윗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디에서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거기 줄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기 나는 오늘 말씀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피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다윗은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피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희가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내 영혼에게, 다윗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러한 소리를 들은 다윗은 그렇게 말함이 어찌민고. 당시에 팔레스틴 산에는 적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빨리 도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말을 듣고 인간적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이러한 권면의 말을 듣고는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그분이 해결해 줄 확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은 악인이 줄칩니다. 악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인같이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 이 시위는 활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활의 줄에 화살을 딱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바른 자를, 그가 화살을 쏘려고 하는 자는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 이 마음이 바른 자를 그가 죽이려고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마음이 바른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두운 데서, 그것도 싹 어두운 데 숨어서 쏘려 하는도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악인들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거기 의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좀 아까 마음이 바르냐 동그라미 치고. 그럼 같은 자입니다. 여기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터는 국가의 기강 곧 법률 질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다. 법률과 질서가 무너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무엇을 하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 상태에서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느냐. 또 공동번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에게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피합니다. 터가 무너지는 이 세상, 세상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서 법률과 질서가 없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에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여러 상황을 줄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때 그가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46편을 보면 거기 46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고라자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러므로 언제나 그에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에게 피했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는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에 계시고 말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서, 그리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인생을 통촉한다는 말은 본다는 것입니다. 늘 살펴본다. 보시며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우주 만물의 왕으로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자, 그런데 그의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는 왕이시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이 여기서 인생들을 통촉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눈여겨보셨습니다.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셨다. 자, 마음에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했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려내시고, 공동번역도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가려내시고, 가려내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다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진심으로, 마음에 미워하신다.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공동번역은 몹시 미워하신다. 이미 다윗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들을 다 보고 그 인생들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 가려내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그리고 악인을 몹시 미워하신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부분에 등장했던 여호와께 피하는 자, 마음이 바른 자,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의인, 3절에서 의인,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악인은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편 5제 말씀에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이들은 멸시하고 부정합니다. 불신합니다. 의인은 연약하지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뭘로 인정합니까? 피난처로, 그리고 왕으로 인정합니다. 자, 돌아가 봅니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하나님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 뭐네?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말합니다.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 무엇이 소득이 된다고 말합니까? 불과 유황과 그리고 태우는 바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악인의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불과 유황,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태우는 바람, 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을 오늘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은 악인과 폭력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지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이 말은 옳은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공동번역은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의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적으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졌을 때는 회개시킵니다. 성령이 죄를 지적하면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 죄를 지게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여러분,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 늘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회개 잘하는 사람.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정직한 자를 그의 얼굴을 뵈리라.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이 말은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정직한 자. 늘 말씀드립니다. 정직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를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며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고, 그는 왕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되 그는 심판자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지만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말했던 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바른 자, 그리고 의인, 그리고 여기 정직한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였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았던 자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민수기서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부분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간 사람들은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악인이 화살을 당기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올라가서 안전한 굴에 숨어라 말합니다. 그것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이때 다윗은 노합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인생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인 폭력을 행하는 자는 망한다는 사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왕이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지만 의인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문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피하여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피난처로 삼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왕이 모든 인간들을 보고 있으며 판단하시는 심판주의심을 알고 악인은 멸망하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며 의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윗이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도 우리 교우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